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으로 주님을 부정하였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사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되 당신의 눈동자처럼 택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음속에 채우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여전히 미약하지만 이 시간 어둠과 부패함을 따라가지 않고 빛과 소금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절의 그 경험과 나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1장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와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라반을 벗어났음으로 인해 이제 아버지의 땅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 앞에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피할 수 없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에서였죠. 에서와의 불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도망갔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 그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끝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쌍둥이 형 에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에서는 그동안 남아서 아버지와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에서는 너무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위를 뺏겼기 때문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 도착하죠. 어떤 한 곳에 도착해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 칭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꿈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 진영,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큰 무리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천사를 보았을까? 사실 이것은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간신히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힘든 그 에서라는 관문 앞에서 다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남을 야곱이죠. 그런 야곱에게 이 어려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군도가 출동하여서 야곱과 그의 무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갈 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5절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감정을 흔들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그 앞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들이 그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속여서 일이 발단이 된 것은 뭐 팩트죠.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사실 무엇부터 문제냐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고 같은 쌍둥이고 같은 아버지 앞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지만 믿음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관심 가야 될 것은 내면의 변화, 또 영적인 성숙, 이런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또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난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막막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존재할 때 받는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특별히 집에 사는 내 가족이 그렇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약점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지요. 그럴 때 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아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설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참 고통스럽고 너무 심한 경우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였지만 영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에서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집어 있고 막 남성 근육질적인 그런 몸을 갖고 있는 남자 같은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은 남자였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몰랐어요.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언약과 그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면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냈을 가능성이 에서보다는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 동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놈의 동생이 뭐 하고 사는지,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날 집안에 박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면을 볼 때 야곱은 정말 에서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에서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늘 야곱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요. 늘 야곱은 더 자존심도 강하고 뭔가 안에 강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늘 야곱에 대해서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야곱은 형을 만나러 돌아가게 되고 마치 메신저를 보내듯 전쟁 전에 뭐 메신저를 보내는 것처럼 메신저를 보내든 자기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밝히느냐? 내가 뭐 가난하고 어려워서 뭔가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신세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왔는데 최대한 낮은 자세와 공손한 자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6절 보니까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다. 아니 동생이 왔는데 400명이나 이끌고 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전쟁하자는 거지요. 그냥 환영하고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격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7절 8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400명이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싸우러 오는지 확인된 건 아닌데도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도 자식들을 보호하고 어쨌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 떼로 나누는 거죠.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빨리 도망가서 그 반이라도 건져보겠다.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좀 그렇죠. 예, 지금 다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마당에 또 제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 아무튼 예민하고 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관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아직 낫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지요. 내 안에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도 그럴 것이 당시에 그 원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멸하는, 집안에 씨를 맞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습 때문에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서 그간 하나님한테 다시 회복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나올 때도 라반의 집에 나올 때도 하나님에서 지켜주신 것을 다 경험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일 앞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사실은 이것은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면서 우리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곱은 처음에 먼저 재산을 둘로 나누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
이제 기도해야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해서 이런 일을 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이곳을 지나갔을 때 지팡이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에서 지금은 두 때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두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이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기도의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사단이 활용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 욕심으로 해서 내가 자초한 일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에 늘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서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말씀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회복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새로운 해결의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기도하는 주님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감비아 김만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큐바 도피코 목사님과 또 큐바에 있는 기독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캐나다 안에 여전히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또 선교하고 계시는 각 사역자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단 부르심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주의 명령 가운데 현재 우리가 선교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아직도 진실한 복음을 대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땅을 열어주고 계시니 주님 열려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감비아의 우리 김만희 선교사님 위해서 아버지 선교사님 신학학원 또 신학학교가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또 사랑과 물질로 명안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론토의 러브 토론토, 또 C 미션, 또 각 캠퍼스 선교 모임들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신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시고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다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원석 또 김원배 집사님, 또 자은미 원사님 회복하시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 유가족 가운데 소망과 또 안정으로 평안으로 주님 찾아오시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다리 집사님 암 치료 가운데 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좀 주시고 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들어주시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